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준비 찬송 95장 부르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러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근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바람,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어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다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길이 걸레라 에발라바 아라카비리리 허비 리비라바라라비 길리코레 라발라바 아바라비리.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마음들을 주께서 거두어드리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눈물로 씻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예복을 입히시사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뭐라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입어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옵니다. 주 예수여 붙드시고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영원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오직 정결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껴있게 하시고 특별히 종교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사랑의 양떼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각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음성만 잡고 쫓아가오니 주 예수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심령으로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복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목인 자들로 주 백성 삼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곱받아서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길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소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여 올리오니 우리를 이 땅 백성과 구분한 것 같이 우리를 예수 사랑의 은혜로 구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즐거움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나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들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소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줄고 있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만 사실 하루에 7만 명, 8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한 2년 가까이 전에는 이게 100명 될 때도 화들딱 놀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나고 아파트에 한 명만 그 확진자 나도 막 119 오고 막 사이렌 소리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7만 명, 8명만 돼도 요새 많이 좀 느슨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한 2년 지내놓고 보니까요, 대충 어떤 그런 운신의 폭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연세 젊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심각한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고령이신 분들은 후유증이 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도, 이 대면 예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교회 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은혜 안 되고요. 괜히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굳이 억지로 와가지고 부담 주고 그러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계속 이 체제로 좀 유지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고요.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되어가 올 가을부터 또 대유행이 또 시작된다고 그러니 이게 감기 독감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찬바람이 불면 유행이 되었다가 지금 계절이 좀 풀리니까 이렇게 소강되는 그런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높아지니까 요즘 인원수가 거리두기를 풀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여름에 가까워지면 좀 많이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으신 분들은 걸리면 조금 코맹맹이 좀 하고 끝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심각하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요. 막 끙끙 앓고요. 2달, 석 달씩 이 후유증이 가고 기침 계속하고 누구는 폐 사진을 찍으니 하얗게 되고 뇌에도 심각한 손상들이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당분간은 이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매일 한강변으로 이렇게 갑니다. 한강변 가는데 제일 요즘 많이 피해가 있는 곳이 연산홍이 아파트 단지마다 그리고 한강변에도 이렇게 보면 단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홍 꽃들을 많이 표현해왔더라고요. 그 연산홍 꽃도 이쁜데 근데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와가 감동으로 와닿는 꽃이요, 민들레 꽃들이 돼요. 그 민들레는 지금 어디에다 피가 있는가 하면 전부 잡초밭에 손도 안 보고 작년 그 가을에 이렇게 다 그 제초 해가지고 깎아놨는데 그 위에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사이사이에 민들레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가 있지 않고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하나하나 다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또 많은 데가요. 구석진데 왜 많이 모이가 있는가 하면 이래 바람이 불리고 하니까 아마 그런 씨앗들이 구석쟁이 가가지고 길 모퉁이 그다음에 길 가장자리 거기에 아스팔트하고 흙 만나는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 참 점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풀들 사이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민들레 꽃만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위 탐 깊숙이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아들아, 저 민들레는 나를 바라보는 너의 목마름이라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길만을 생각하는 이 소망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원 같이 이렇게 보기에는 막 붉긋붉긋하고 많이 이쁘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민들레가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놔둬요. 이게 정말 생명력이요, 굉장히 끈질기고요. 손 안 받아요. 쳐도 또 일어나고 잡초보다 더 지독한 게 민들레요. 하여튼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영을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거듭난 자의 특징은요, 세상의 어떤 풍랑이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조금 하나면 두렵고 떨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죽음이나 고통이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밖에 바라볼 게 없거든요. 거기서 진짜 꽃이 피는 거예요. 좋을 때 뭐 가꾸어지고 내 환경이 좋고 내 삶이 좋고 그런 가운데서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1대1이거든요.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흔들어 봐줘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떤 은혜까지 가야 되면 예수님 모든 걸 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래서요, 손을 다 터는 거예요. 손을 다 털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인데, 거듭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항상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여건과 그리고 어떤 형태나 나를 돕는 백그라운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민들레는요, 무리로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하나예요.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의 식물 중에 제일 끈질긴 게 잡초잖아요. 잡초. 민들레도 사실 알고 보면 잡초예요. 잡초인데 끈질긴 거예요. 밟아도 피어나고 그래도 피어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꽃과 같이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제일 야생화 중에 제일 많이 피가 있는 게 민들레더라고요. 민들레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름받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의 어떤 케어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1대1로 탁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각각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근데 각각 부르는 데에 우리 모든 양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목마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이니까요,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걸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쥐려고 하고 내가 만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택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다 보여줘서요,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이 은혜로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인생의 문제는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인생은 그래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 있고요. 나의 미래 1년 후, 한 달 후, 10년 후, 6개월 후 내가 어떤 나에게 일어날 일이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장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기도하러도 많이 갑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떠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거를 체험하게 되느냐면, 보통 요즘은 기도원 가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많이 갑니다. 답답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골에도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근데 기도골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막 목이 쉬게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이제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게 영적인 그거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영적인 기도는요, 굉장히 맑고, 기쁩니다. 예수님과 이게 우리에게 뭐만 남는가 하면 사람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막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가면요, 그런 사람은 주여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혹 응답 받기는 합니다. 응답 받기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약하게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것은 내 영이 예수님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받기 위하여 내가 탐심의 기도와 탐욕의 기도를 하는가, 그러한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소원의 일종입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귀중한 기도가 방언이잖아요. 방언에 그러니까 방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언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싹 트냐면 깨끗함이 싹 듭니다. 그 예수님만 소원하게 됩니다. 론도로비스카라비테카레라 온돌로코로스쿠르비카리아 아달렌다바스쿠르비카리아 간살란다바스쿠르비라 하란다바카라손도리로콜레라 이론둘라라 하라바레비리. 제가요 방언으로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느끼시잖아요.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나 소망이나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hope라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요, 진정한 목마름이 누굽니까? 인간에 있어도 똑같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인간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이 봄에 꽃 하나 보고 눈물 흘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걸 후회해야 돼요. 온 세상과 만물을 새 한 마리가요, 노래하고 참새가 울부짖을 때 돼요. 서울에는요, 비둘기들이 다리가 발가락이 이래 부상당한 비둘기 참 많아요. 그거 보니까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야, 아들이 근데 살은 많이 쪘어. 비는 뭘 많이 먹었는 건 몰라. 서울에는 먹을 것도 많나 봐. 대체로 살이 많이 쪘어. 그때도 좀 많이 묻었고요. 그거 보니까요, 짠하더라고요. 참새들도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 저 아들도 먹고 산다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먹는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도요, 참 많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이 은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 내가 원하고 찾고 구하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감지할 뿐입니다. 감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희미하게 보고 꿈으로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지,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기쁘고 즐겁지만 실제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의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목마르게 찾고 찾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 바람으로, 예수님을 바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도요, 이 땅에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고 목마른 것을 막 얻어야 그게 귀한 줄 알아요. 너무 쉽게 얻어나면 그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추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추어 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수록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강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고 찾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구를 보지 못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들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민들레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의 유혹과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안이 강한 것입니다. 잡초같이 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안 흔들립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라. 원문에는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심령이 예수님 한 분만 갈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마르게 찾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목동을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에 부러짐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민들레하고 똑같습니다. 민들레 거 보십시오. 이 봄에 민들레 홀씨들이요 참 흩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또 걸림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안 하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십시오. 목마르게 찾으십시오.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낼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네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대화가 그런 거예요. 항상 비유법을 참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 들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모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시는도다. 1대1로.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에게 닥친 일이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사울 왕에게 역사하게 해서 그 마음이 질투심이 팍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뭐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1대1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도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리가 예수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이 은혜를 받다가도요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어디 유혹이 나면 막 꼭 뭐 불어 이웃 돕기니 뭐 자꾸 이런 데 해가지고 그거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종교심들이 그런 거 많아요. 불교나 이런 데도 보면 막 이래 사람들 도와주고 막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그거는 생명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하면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광야로 가게 하죠.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1대1로 예수님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고 다윗이 오래도록 떨어져서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어도요, 딱 1대1인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를 활성화시키느냐면 소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만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내가 풀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윤리와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때로 안 돼요. 나의 어떤 법칙과 나의 어떤 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리가, 그리고 인생을 심판하시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목마르게 찾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부정강조법입니다. 소망은 즉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은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인데 부끄럽지 않다는, 자랑할 만하다.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고 찾고, 사랑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소망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르게 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연산홍이나 이런 꽃들은 보면 사람들이 전부 갖고 오는 거잖아요. 다 모이가 있습니다. 흩어지가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흩어지가 않습니다. 연산홍이 어디 잡초밭에 있으면 저기 일꾼들이 다 뽑아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기 이제 말씀은 저 꽃들을 화려하지? 보면 사람들 보기에 좋다니, 사람이 막 화려하게 꽃피가 있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가 주는 생명은 저 민들레 같이 온데 흩어져 가지고 중심이 강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은요, 중심이 강해요. 예수님만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에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겁니까?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말은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금방 세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은사 중에 이 소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란 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를 위한 것이냐? 사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냥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첫 단추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사람의 구조가 그래 만들어져, 사람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만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예수님을 찾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참 언제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금방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살아본들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그가 그거고 그가 그겁니다.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다는 것 행복한 것 같아도 안 행복합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소망이 없이는 안 돼요. 늘 내가 살아있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킬레카 실리카비 일리코로 빌레카라 빌레라 알라라라비 코레 리비 칼라라 셀라카레리. 이 방을 이래 하면요, 저 예수님 생각하면 안에서부터 뭐가 솟아오르냐면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이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 모자 쓴 조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망하니까 막 주여 기도 들어보면 저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에 하는 기도인지 안 그러면 자기 탐심의 기도인지요, 들어보면 알아. 탐심의 기도는 이런 거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꾸리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도요, 방기도 워워워워워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소망하면요, 우리 마음이 소망 중에 즐거우며 이 즐거움이 막 따라와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으면요, 현상인 겁니다. 현상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거를 왜 표현해요?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 전 세계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는 설교도 못해요. 누가 오늘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다고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이잖아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치를 나도 모르게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나에게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거듭남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 지나면요, 요즘은 설교도 AI가 한다 그러대요. AI가 컴퓨터가 설교도 짜집게 해가지고 한대요. 근데 이런 설교는 컴퓨터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이 감각이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조직적인 하나, 첫째로, 둘째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요, AI도 해요. 그런 건 컴퓨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걸 AI가 어떻게 느껴요, 이거는?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았더니 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즐거움이 솟아나요. 컴퓨터가, AI가 이거를 못 느껴요. 못 느껴요. AI가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AI가 방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바 센드라 길리카 서라빌레라 하라 칼레리 엘랄라바라비 칼라라 서라빌레 엘라라비 칼라라
셀랄라바 카라빌레리. 이제 찬양하는데 지금 영어로요. 천사들이 지금 민들레 홀씨를 확 뿌리는 게 지금 막 보이잖아요. 사랑의 씨앗들.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로마서 9장 10장부터는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그건데요.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 소망은 누구를 향한 소망인가? 목마름인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예수님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요.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서 안 맡기집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팍 부어져요. 그러면 저절로 즐거워져요.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나 사람들 관계요, 풀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루 살다 나면 그 다음날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요. 좀 살만하니 몸도 아프고, 어떤 분은 뭐 하고 나니까 막 엎친 데 덮치고요. 제가 바닷가에 늘 수가 있으면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그렇게 많이 쳐요. 파도가요, 끝없이 밀려와요. 예수님, 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네요. 변 목사야, 인생이, 너희가 사는 인생은 저 바다의 파도와 같단다.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면 항상 밀려온단다. 너는 파도 위에 서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파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초월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가진 거나 안 가지나 없으나 있으나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 은혜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무런 목마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항상 그는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게 사는 게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아까 파도 얘기했습니다. 파도도요, 참 필요해요. 근데 그 파도를 통해서 우리는 파도 위에 올라설 줄 알아야 돼요. 파도를 어깨에 주세요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파도가 있어요. 항상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파도 위에 탈 수 있는, 높은 데 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런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영적인 사람만이 알아듣죠?
이 언어들은 알아듣는 언어들입니다. 무슨 뭐 실제로 육적으로 뭘 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그럴 때요, 그게 육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저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럴 때 그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민들레를 통해서 저 민들레는 나를 향한 너의 목마름이라고, 그 목마름을 표현한 거라 할 때 얼마나 동일합니까? 동일하면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동행 기록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어떤 분은 뭐 천국이 있니 없니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은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파도가 없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죽어 바로 장사되어 지옥에 간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것 같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이 땅에 바로 목마름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더니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파도가 있으십니까? 그 파도가 예수님을 찾는 이 소원의 파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분들은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가 왜 지옥 갔느냐 왜 천국 갔느냐 해서 안 다룹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뭐로만 다루냐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만 다룹니다. 그런데요 왜 지옥에 갔는가에 가장 큰 포인트가요 갈망인 겁니다. 갈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여기 예는 바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보십시다. 그러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면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왜 꼭
혀끝에 물 한 방울 이 얘기까지 넣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 이 안에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은요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만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가 소망,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요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는 이 은혜의 파도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 포인트인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 잘못 해석해 가고요 신학, 우리 신대원에 이걸 잘못 가르쳐. 부자는 그래서 부자 신학, 뭐 가난한 신학 또 이런 것도 있어. 엉터리들 많아요. 이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에 안에 내용을 따져보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 갈 확률이 높은 이유는 아쉽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쉬움을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체험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나 천국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면 가난해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역사하냐면요 질투의 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막 삐뚤은 마음을 가지고요 아주 안 좋은 영입니다. 안 좋은 영입니다. 주여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이래 주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이 아셔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예수님이 전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발걸음 하나, 내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 하나하나 전부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내가 어떤 교통사고로 죽을지, 뭐 코로나로 걸려가 죽을지 어찌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손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법문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오늘 이거를 꼭 붙잡으세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모든 걸 범사에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이구나. 구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수준 높은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수준 높아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 기뻐요. 나는 목사로서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설교한다고 목사님 좀 봅시다 이런 장로님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얘기를 마음껏 풀어. 어떤 분이 이해도 못해.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오시죠? 이걸요 감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로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나의 일어섬과 나의 안점과 내 후에 일어난 모든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내가 삐진다든지 내가 막 화를 낸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내 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다고 캐사라세라 그런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범사예요.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매듭을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파도 속에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마르게 찾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딱 포인트를 찍어서 지옥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목마름의 고통이었다는 거를. 여러분, 지옥에는 목마름만 있겠습니까? 오만 거 다 있습니다. 불태움 당하고요. 아이스케키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만 게 다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갈 이유도 없지만 안 갈라 그러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내 길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남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보여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다 갚아줘요. 전부 다 갚아줘요. 풍성하게 주시고요. 여유로워야 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왜? 예수님이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목마르게 예수님을 찾는 이가. 자,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좀 진한 설교가 돼가지고, 여러분 참 좋지요? 설교는 영적인 설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는 뭐 합시다, 육으로 뭐 섬기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선교하고, 뭐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 이런 거는 영적인 얘기 아니고는 영의 얘기가 아니면 이 터치할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 시편 42편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생각이 막 물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찾잖아요. 사슴이 목말라가 찾듯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갈급함이 소망 중에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목마를 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즐거움이 찬양도 끊으나 손도 넓어지고 살라카 길라카 산더러빌레 사라칼레리 일릴라바라카 살라라 호라칼라라 실리카빌리빌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겁니다. 오늘 예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은 진짜 높은 차원이다. 높은 차원이다.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어? 육적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짜 대박 맞았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감각을 내가 영감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감각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선교하러 돌아다닐 거예요? 천국 가가 불의요 독약으로 다닐 거예요? 영원한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요 영원히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요, 영원히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 땅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며 예수님 갈레카사카리 가로비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 이렇게 노래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주여 이럴 겁니까?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 우두두두두 이거 할 겁니까? 살라카 살라라 하면 옆에서 화음역과 우와 안 아름다워요? 생각만 해봐요. 영의 이 화음과 조화가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서 자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해요. 갈망 목마르게 찾아요. 그 왜 갈망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작업들인 거예요. 작업인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망이라는 거. 그래서 천국 가면 뭐는 없는가 하면요, 믿음과 소망, 즉 갈망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보는데 뭐가 목말라요? 천국 가면 하나도 안 목마르죠. 로마서 12장 얘기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 있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언어를 지금 많이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적응하려고 그러면 홀로 예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별을 보고요, 노래를 하든지, 요즘 민들레 보거든요. 민들레야, 좋지. 예수님, 저 민들레가 예수님을 아무도 찾지 않지만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저 은혜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지만은 아무도 가꾸지 않고 잡초같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도 한번 보시면요, 시편 62편 1절, 시편 63편 1절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래 했죠. 이게 유대 광야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벗어나서 쫓김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 길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대1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교회가 구원한다고 하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구원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해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 은혜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갔는데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동행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이런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거든요. 자, 보십시다. 꽃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벚꽃 가지고도 예수님께 많이 하잖아요. 막
떨어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벚꽃 꽃잎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여기 한강변에 있는 모든 그 꽃잎 다 모아가 내가 예수님 사랑해 하면요 한 몇천 년 걸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거든요. 지혜예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 시편 23편을 다윗이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잖아요. 뭐라고 딱 동행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양들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오늘 저 양 20마리를 데리고 갈 건데요. 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양떼 복순이 복돌이 영식이 영철이 됐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골짜기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가면 어저께 저녁에 봐놨는데 거기에 새 풀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20마리 먹일 수 있는 그거를 봐놨습니다. 근데 쟤들은 몰라요. 제 20마리 양들은 몰라요. 내만 알아요. 예수님, 나의 길을 내가 저 양들의 목자인 것 같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가지요. 확실하죠?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이거를 이 멋진 버릇을 이 동행을 한번 비하하면요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는 사막이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목마름이라. 먹을 게 없어. 목이 제일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내 육체가 목이 마르지만 실상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 할렐루야. 이 설교요 아무도 전 세계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니까. 오늘 꿀팁이요. 지혜롭죠? 지혜롭죠? 다윗이 왜 예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겠어요? 목자의 심령이 되어서 그를 인도하는 걸 다 동행으로 표현해 준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광야에 쫓겨나가 광야에 지금 막 있는데 실제로는 육체가 목이 말라. 근데 육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 안 하고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근데 실제로 육체도 목말라. 그거를 실제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이게 클라이막스인데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요. 예수님, 내가 찾기에 갈급합니다. 현실은 일에 있어. 예수님,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이것으로 답답하지 않고 예수님 만남이 원하고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미스 윤이라고 있어요. 미스 윤. 또 아무도 나와야 돼. 그 직장인들 갔더니 우리 저 경상도 저 보리문디들 전부 말 무섭게 하는데 걔는 서울말 쓰는 아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변대리님 이러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 서울말 쓰는 저 경리 아가씨 듣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나는 우리 친구들 안 만나잖아요. 말이 너무 투박 싫어봐. 아우 막 말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동기 하나가 있는데 동기 한 명이 대령이 있었어요. 대령 친구가 하나 있었고 한 명은 저 공장 그 군무원이 하나 있는데
아니,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갔는 거예요. 이제 동창들끼리,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붓고 마셨는데, 군부는 계급이 낮잖아요. 대령은 계급이 높아. 그런데 막 거기서 서로 만나가 막 친구들끼리 만나면 저 밑에 아들 막 10원짜리 욕 하거든요. 야, 이 문둥아는 좋은 말입니다. 저 만나면 내 이거 표현 못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군무원이 대령 보고 막 이제 심한 욕을 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고등학교 동창이 만나가 술자리에서 욕하는 거 여산데, 근데 자기는 그래도 계급이 높잖아요. 대령은 억수로 높아요, 여러분. 별 바로 밑인데.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걔가 다음에는 내가 동창회 가나봐라. 절대 안 간다. 내가 여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 부대에서 우리 직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직장에서 내가 높은 사람인데 쟤가 내를 갖다가 10원짜리 욕을 하고 그런다고 안 간다 그래. 저 밑에 말이 좀 그래요. 그래요. 예, 서울 쪽에 오면요, 여기 잠시 상가에만 가도 사람들이요, 말씨가요, 그래요? 이러는데, 말씨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여기는요, 세게 하면 안 돼. 세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게 하니까요, 사람들 싫어해. 그래가지고, 여기, 살살 하니까 알아들어. 살살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이러면 다 알아들어. 막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 어쩌다가 이래 됐노. 그러니까 미스윤을 이제 짝사랑한 우리 고객들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제 벤 대리님, 저 미스윤하고 내하고 좀 다리를 좀 놔주이소 이랬더라고. 한 친구가 웃긴 눈이 부리부리하고 좀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뭐 우쩍긴데 그랬더니 한날 얘가 이제 편지를 써가 왔어요. 편지를 써왔는데 막 해가지고 써왔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유명한 어떤 외국 시인의 그 시를 뺏기가지고 이제 함부로 못 주니까 뇌를 겹쳐서 이제 줬어. 미스윤 줬어. 근데 미스윤이 그거 보고 감당을 했어. 그래가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내 보고 고맙다고 저 건강구두 티켓 하나 주더라고요. 나중에 중신 잘 놔줬다고. 그게 숟가락 하나 얹게요. 이게 이 동행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력 없으면요, 그 핑계대. 온 세상이 봄이 얼마나 좋아요. 꽃들도 많고 하늘의 새들 보고 예수님, 저 새들이 지지난주에 막 그랬잖아요. 비둘기 팍 튀어오를 때 예수님, 제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유의 날개를 펴고 올라갑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숟가락 얹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다윗 숟가락 잘 얹지 안 얹어요? 예, 잘 얹어요. 광야에서 실제로 목이 말라가 죽겠는데, 주여 목말라 죽겠나이다 안 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요. 예, 여러분 집회도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깨어나고 막 이날이 빨리 오기를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하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거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기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거칠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먼데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 내 영혼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운 소망 중에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찾고 찾사오니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찬양하오니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마르게 예수님을 찾는 사랑의 갈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거니 어주이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바카리 리비칼라라 히리빌레 아반달리코 라발라발라비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라 갈라라 위리 콜라라 할라라 리빈디리 콜라라라 에란다 갈라라 빌리 코레라 아바라바리